할렐루야. 이 시간 화요일 애터미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오늘 오전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사랑이 넘치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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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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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애터미 임직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DX 추진본부 김대기 팀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해 겪은 많은 어려움들과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아쉬움들을 이 예배를 통해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안개가 거친 후 따뜻한 햇살이 비치듯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지만 주님 주신 사명은 뒤로 한 채 자신의 능력과 지식만 믿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터미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터미를 통해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 안에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터미를 통해 연결된 제품 하나하나가 세상에 의롭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터미가 하는 모든 일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애터미가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애터미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원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은혜로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아직 모르는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사 그 속에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오늘은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원래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초청하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하신 목적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순종을 향한 몸부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조종하게 됩니다. 조종이 될 때 비로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7가지의 원리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매달 원래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첫 번째 실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이루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잘 보았고 그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과 그 연합이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뭘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자기 중심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 계속해서 강조한 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꿈이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의 꿈을 가졌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꿈을 우리가 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여겼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중심적인 인생이에요. 정치인들이 항상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앞에 잘 붙이죠. 그러나 진정성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역시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시킬 때 그게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주인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명령해야 순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연이라고 과거에는 여겼던 일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통과 상처라고 여겼던 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소하고 귀찮게 여겼던 그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애터미에 오셨습니까? 그저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애터미가 걸어왔던 지난 12년의 그 여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명령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눈이 열려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